네, 대학부 예배에 오신 모든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치유의 역사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가게 될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찬양을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 현장 살리는 교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2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어제 렘넌트 전도왕 메시지로 렘넌트의 이유 마태복음 27장 28절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들로 우리의 엿새가 이루어질 것인데, 엿새 동안 어떤 말씀으로 24시 하실 것인가요? 24시 할 한 문장, 지금 이 시간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현장 살리는 교회로 부르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24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묵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갑자기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들로 빠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냥 큰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원만 섞인 질문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어. 내가 너를 부르고 그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사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나만 따라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지금 너는 모르지만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지금 항상 너가 어딜 언제 어떻게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를 성전 건축의 여정으로 인도할 거야. 너를 해양대학교 살릴 선교사로 내가 파송했어. 너는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어요. 다 이루셨다고. 너의 그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냈으니까 너는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와 함께 찬 가사를 보시면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그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의 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가사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날 영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하도록.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2월 20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의 증인 되고도 남는 그 시작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최대성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대학부 렘넌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대학 수련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정입니다. 대학부가 걸어가게 될 2022년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3단체와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명상운동, 기운동, 총력운동 으로 2차, 3차 산업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대학부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할 것, 도전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이 위에서 주시는 힘, 헤블리 파워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가운데 위에서 주시는 헤블리 탤런트를 발견하며 헤블리 미션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24시 기도를 항상 누리며 25시 영혼의 시간표에 도전하는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래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김종태 부장당론님과 교사 선생님들, 대학부 리더들,
이 자리에 함께 대면으로 참석한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랩런트들과 공연장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은 뭐냐? 서밋은 결국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속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그 사기꾼 말도 진짜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 해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첫 시작입니다. 이제 1학년 랩런트들이 이제 첫 시작하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새 학기 시작됩니다.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첫 시작이죠.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랩런트들도 학교를 가서 수업 듣는 건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코로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에 이 사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알고 있었겠죠.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이길 것이다. 알고 있었겠죠. 사단도 여러분을 왔을 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랩런트를 하나님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러나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4년을 속이기도 하고 10년을 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로 여러분들이 탁 인지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영순위가 가능합니까?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1순위 얘기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어떤 메시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이 얘기입니다. 영순위는 1, 2, 3, 4, 5, 6이 아니고 내 영에 잠재되어 있는 그걸로 인생 결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순위로 삼아라. 얼마만큼 삼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싹 바꿔질 만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전도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죠. 하나님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왜 그러냐? 오늘 그 성경 말씀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게 합니다. 그 대신에 뭘 가지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흑암처럼 사단처럼 귀신처럼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탁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공격합니다. 선악과는 과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안 했습니다. 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인간에게 뭘 얘기하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뭐냐? 여러분들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려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무후무한 나, 이 말씀이 아니고 나도 저 친구처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니도 누구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두다 보니까 여러분 내면이 상처를 탁 받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돼도 불안해. 왜 그 다음 거 또 해야 되니까. 안 돼도 불안해.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할까요? 되는 사람이 더 불안해. 지옥이라 이거. 끝이 없어. 1등 했는데 그 다음 또 1등 해야 돼. 그럼 못 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올림픽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선수들 저는 그 쇼트트랙 선수 허벅지 보고 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 선수인데 허벅지 이만하더라고. 그 훈련 얼마나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자존심에 탁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못 일어섭니다. 그 사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딱 줘가지고 여러분 안에 보좌의 말씀과 보좌의 빛과 보좌의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딱 세상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물질 쫓아가면서 여러분 탁 낙심하도록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마라.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합니다. 이제 렘넌트들은 메시지 대학생 정도 되면요. 오늘 잡은 메시지가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얘기하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야망이 끝이 없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저는 이게 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 맞나? 저 사람들이 고려대 해외 유학한 사람 맞나? 전 그래요. 이게 완전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고 진흙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인간은 이렇게 가요. 사단이 요거를 싹 해놓고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 영순이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싹 떠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세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 때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제주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원단 메시지와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알아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 뭔지 이게 원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학 때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 뭔지 이게 세계대학 수련회거든요. 그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학부가 누려야 될 원단의 메시지와 우리 대학부가 누려야 될 세계대 수련의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에서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알죠? 보좌의 축복 알고 말씀 붙잡아야 돼. 아는데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내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걸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속 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의 대사와 빛의 축복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단이 이거를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사단이 눈 뜨고 못 본 거죠. 이걸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영순이의 축복, 보좌의 축복,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힘을 이 사단이 싹 다 갖고 간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누가 살리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아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다. 이 생명이 빛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빛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영향 미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릴 때 흑암 속에 있던 나의 사망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아니고 뭐요? 마귀를 멸하러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왜요? 마귀는 요거 하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자존심, 우리의 야망 잘 압니다. 요거를 끝까지 공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뭐로? 노예로 살도록. 여러분 비참해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성공했는데 비참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죠. 성공했는데 비참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면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죽어야 됐던 나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비우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어야 됐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계속 솟아나게. 이거는 로마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하도록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에게 왕노릇하도록 붙잡아라.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여러분 붙잡아 버리면 끝납니다.
목사님 문제 있는데요. 찾아도 상관없어. 왜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비밀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썩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면 줄수록 계속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완전 생명으로 각인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네가 말씀을 먹을 때마다 네 생명이 살아나도록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어느 만큼 뿌리를 내려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체질되도록. 그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일어나면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안에, 네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렘넌트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 아닙니다. 자범죄 아닙니다. 무슨 죄입니까? 불신앙이에요. 몰라. 본인이 이 축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라. 이것 때문에. 그 여기에 안 속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나에게 복음이 세팅됐다, 말씀이 세팅되었다, 나는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다.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요게 되면 됩니다. 내 치유되어질 부분, 내가 답으로 누릴 부분,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딱 말씀 속에서 생겨나도록 누려지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 멸망치 않고.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어. 멸망 상태에. 그 본인이 멸망하는지 몰라. 대학에도 있어. 가정에도 있어. 가문에도 있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대학생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살아나도록 말씀을 딱 세팅해 놓고 청년 가야 됩니다. 청년 가면 이럴 시간 없어. 이제 전쟁이야 바로. 그 대학은 휴학도 있잖아. 청년은 휴학해보면 잘려 그냥 바로. 회사 잘 가, 나가. 필요 없어. 그 여러분은 유보가 되잖아. 졸업 유보도 되잖아. 회사는 졸업 유보가 안 돼. 잘려. 결국에는 뭐가 없어서 잘리냐? 연봉이 적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못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고요. 기계는 잘 돌아가는데 인간은 안 돌아가. 무슨 진화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이론이 다 맞다고 치면 왜 인간이 자살, 재앙 이런 거 많이 겪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화한다며요. 그럼 진화의 방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멸망해요? 그 진화한다고 책을 쓰는 사람들은 왜 명상하죠?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명상하지 말지, 진화하는데.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력이 되도록 누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라. 나도 잘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기만 해도 전달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탁 잡을 때 보좌의 배경이 역사합니다. 배경이 역사입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악령 귀신. 그 말씀 붙잡을 때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 선거 유세할 때 보세요. 아직 대통령 안 됐는데도 대통령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자기도 옆에 자리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경이 간다니까. 여러분. 대통령 갈 때도 경호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 현장에 미리 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도 어디 간다 하면 미리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하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미 배경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반대 뭐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뭐죠? 세상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니까 세상 나라 가면 사람들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왜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세상 나라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그 배경과 힘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제가 보니까 다 종교, 무속 이쪽 배경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나 봐. 서울대 나온 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사용해라고요. 어디에요? 전달해야 될 현장에. 렘넌트들 꼭 그렇게 하세요.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스케줄을 놓고 거기에 계속 보좌의 축복을 내세요. 그러면 계속 보좌의 축복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왜 메시지 정리하라냐면 한 줄로 정리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계속 그 메시지 성취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대한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군대에 가보니까요. 이게 완전 지옥이고 이상한 놈들밖에 다 없어. 군대 가니까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더라고 일단. 이게 눈을 뜰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막 그 군대에 좀 이 사이코들 많거든 남자들. 그 딱 눈 뜰 때 뭐냐면 그 기상과 함께 그 걸그룹 이 노래 나와. 그 병장들 중에 이 걸그룹 좋아하는 그 있거든. 그 눈 뜰 때 막 걸그룹 노래 들을 때 병장들은 좋지 집에 갈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2등병 때는 26개월 이거 언제 가지 2년 2개월 미치겠네 이거. 그 눈 뜰 때 그 노래가 이런 거였거든요. 뭐 있어요. 그 뭐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날 때 그래 제발 이러지 마라 너. 근데 제가 기도 수첩 그때는 군대에 기도 수첩이 없으니까 대학부에서 한 달에 한 번 메시지 한 장짜리 있잖아요. 기도 카드 보내줬단 말이야. 그거 보고도 와 힘이 되더라고 이게. 군 현장 그래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 군 현장, 해외 현장, 타지에 간다. 여러분 다릅니다. 가기 전에 이거부터 여러분 세팅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축복.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지금도 꺾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전달하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뭐 인스타에 아니면 내가 뭐 유튜브에 아니면 내가 플랫폼에 여기에다 글을 남겨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도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자꾸 방법과 이런 전략이나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누려버리고 기도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현장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장 가면 하나님의 답이 나온다. 그거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
그 대학 때는 요 두 가지는 렘넌트들에게 공통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공통적인 필수 사항이고, 대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호자의 메시지와 이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미리 정복해야 돼. 왜냐? 사단도 미리 들어와 있거든, 대학에. 그 3단체도 미리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찾아가거든, 대학에. 그 대학생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기댈 데 없어. 아무도 바라볼 데 없어. 그 바라볼 거 있고 기댈 거 있고 좋은 거 같지? 진짜 중요한 혼자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도움 안 돼. 237 노바디다. 그게 여러분 조건이다. 렘넌트 7명 조건이라서 바라볼 곳이 없어. 안 맞아. 그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237 노바디로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237 노바디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화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복음화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잡혀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 고등학생은 언약을 쓸 때 예수는 그리스도, 중학생은 뭐 그리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학생은 뭐냐? 237 노바디의 현장이 복음화될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을 탁 붙잡아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이제 이 렘넌트는 대학생으로서 가야 될 237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치유됐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뭐냐? 이 237 노바디 현장에 사단의 문화가 치유되도록. 그 사단의 문화는 모든 현장에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있고 언론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음악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들어볼까요?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귀신입니다. 요즘 귀신이 안 나오면 이게 드라마가 안 돼. 문화치유,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등부, 초등부 아이들을 볼 때도 여러분은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렘넌트들이 따라오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은 뭐냐? 서밋이 아닙니다. 서밋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서밋을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놈들이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야, 레왕이 형 다니는 교회 2단이래요. 그 내가 2단인 증거를 갖고 온다고. 저 성질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얘기 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북구에 그 포로 시작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같이 다녔던 학생이 저보고 이랬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다락방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레왕이 형 다니는 교회 2단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죠. 네가 2단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2단이라는 증거를 대고 전도 못할 거면 입 딱 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 불신자한테 복음 한 번도 안 전해. 지는 찬양 집회도 가고 다 가면서. 얘들은 엄마 이혼했고 알코올 중독자에 걸려있고 겉은 옷 입고 아빠가 준 차 타고 학교 오더라고요. 근데 얘들 속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안 상한 척하면서 이제 다락방 이렇게 꾸깃꾸깃 오는 거예요, 얘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누가 그러더냐 이단이라고. 자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희 목사님 좀 보자 해라. 오시라 해라. 오시라고. 학교로. 할 말 있으면 학교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오시더라고. 왜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단은 상대하면 안 된다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이단 할 테니까 너는 사단해라 이 말 하려다가 입 닫았대. 이건 좀 아니다. 그래 내가 이단 할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 뭐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임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임찬주. 그렇잖아요. 아이들 정신병 걸려 있고 정신과약 여기 주머니에 놓고 학교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애들을 안 놀아줘. 학교 가도 대학에서 수두룩해요, 여러분. 지 혼자 교회 잘 다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제게 사치였고 뭐냐면 나는 복음은 안 막아야 되겠다. 전도는 안 막아야 되겠다. 내가 전도 안 할 거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랩넌트로 온 이상은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밋 세계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살아야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리들은 막 축복해줘. 돈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제자에게는 죽을 것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 떠나갔다 그랬어. 그래서 대학 때는 신앙생활을 좀 결정해야 된다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반드시 이 힘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마음, 몸, 생각,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몸, 생각, 영혼이 딱 하나로 돼서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헤블리 파워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 왜 한 문장의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하냐? 마음과 생각, 몸과 영혼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들을 생각하고 누리면서 학교 현장 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품을 남깁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잘한다고 뭘 작품 남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237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실수했든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잘못 죽으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힘을 누리면서 오직 해라 거기에. 그러면 유일성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오직 하고 있으면 만남, 사건, 일, 응답을 통해서 유일성은 열립니다. 그리고 재창조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로 만듭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요. (237개의) 나라에 단 한 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병든 자, 정신병자, 마약, 중독 걸려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자살하는 사람들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제자들과 보좌와 여러분과 세계가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입니다. 이거를 대학 때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늘 힘이 생기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살 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복음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안타까움은 있는 겁니다. 지방이라서 안 됩니까? 전문대라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안 됩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지금 그 대학부 주부에 보면 그 구자룡 랩런트가 대학부를 여기서 보낸 랩런트거든요. 그 걔가 너무 똑똑한데 가정이 너무 안 좋아.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그 자기는 미국을 너무 가고 싶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확실해 꿈이 뭐냐?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생각했냐면 자룡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좀 그 얘가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 가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에 자동차 디자인 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학원을 다녔나? 아니야. 미국을 가려고 영어를 독학하더라고요. 그 독학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영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디자인 학교 간대. 그 왜 그러냐면 얘는 대학 때도 전도했거든. 그 영어학원 가도 전도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전도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저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얘기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지가 막 다락방하고 가회하러 가잖아요. 고등학생 가회하면 가회하러 가가지고도 복음 전해. 공부 한 30분 해주고 어차피 공부 안 되는 거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미국을 가더라고요. 돈이 있냐? 없어. 그 부모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얘가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지금은 얘는 돈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렘넌트로서 나의 기도 24를 가지고 237 나라의 이 중직자로 237 나라에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한다더라고. 그게 너무 귀해. 토요일에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아내 임신해 있는데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미션홈 하고 하는 거예요. 꿈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제가 또 들었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던 지금 보스턴에 가 있는 렘넌트도 이제 뭐 내년에 결혼한대요. 참 너무 이게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안류하는 거예요. 안류. 왜? 미국 살리려고. 반드시 이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하면 구원은 받는데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성취받지 마라.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팅 해야 돼. 그래서 이번 대학부 그 수련회 주제를 보좌의 날을 깨워라. 그 찾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깨워내야 돼. 오늘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 얻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된다면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의 학업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깨우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분을 빛의 신분으로, 나의 신분을 237 플랫폼의 신분으로, 나의 신분을 237의 흑암을 꺾는 파수망대의 신분으로 오늘 일부 예배처럼 버려진 것 아무도 안 가는 곳 거기를 치유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나를 깨우게 해 주십시오. 5분 동안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담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 2페이지에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권역별로 순회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단톡방에 다음 주 현장 참석하실 수 있는 권역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현장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에 각 지역별로 줌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각 지역 그 리더분들이나 단톡방을 확인하셔서 꼭 포럼을 하시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마음에 심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자체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보좌의 나를 깨워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토요일 핵심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저녁 전에 모든 일정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뭔가 이렇게 행사나 활동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도 해보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포럼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이렇게 깨닫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대학부 렘넌트들은 모두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자가 계시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에 계시고 자동차 혼다 디자이너로 계시는 구자룡 집사님께서 저희 대학부 렘넌트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특강자에게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본인이 해당되어 있는 각 팀장들에게 수요일까지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세 가족이 있어서 잠깐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안도현 렘넌트이고요. 남부 권역이고 대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렘넌트입니다.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잘 보시고 꼭 말도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걸어주세요. 알겠죠? 네, 자주 걸어주시고 밥도 먹으시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로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세팅하는 주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에서 오는 참된 평안함이 렘넌트들의 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군 현장과 해외 현장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참된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임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매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되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의 네피림 문화로 3단체의 문화로 무너지는 대학을 살리는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학업이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나를 깨우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세팅하며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대학 선교사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